됐어. 로마서 8장 3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14절까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3절부터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되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육신을 쫓으니까 영을 쫓아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앞에 또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갖고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이 율법이 육신의 말만 연약하여 할 수 없어서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인해서 자기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갖고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의 지금과 지성법 안에 속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꼭 합시다.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과 중생이 됐어도, 저도 어릴 때 보고 많은 사람을 보고 성경을 보면은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대속의 사랑을 믿으세요. 여기 자꾸 연구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으세요. 예, 이렇게 우선 정해놓고 살아봅시다. 이게 이제 감축된 말이니까. 왜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3절에 율법이 뭐라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원적 목적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봅니다. 육신을 쫓아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하나님의 법이 세웠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친된 한 생명이 되도록 만든다는 율법의 요구라는 게 내가 뭐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인격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럼
그때그때 따라오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이 우주의 복잡하고 뭐한 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참, 저는 내가 과학의 지식을 알고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될수록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기후가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은 사계절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지금 우리 이쪽에는 이런 중국에서 태풍이 나서 날리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메커니즘 우리가 다 알아야 몰라요.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것만 하지. 그러면 또 내 몸 안에, 내 몸도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 그죠? 우리 알고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죠? 죄 짓는 것밖에 마음대로 못 하잖아. 사실 죄 짓는 것도 마음대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또 이 땅을 보면 미생물들이 어떻게 생명들이 존재가 많은지, 그죠? 참,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태계를 알고 그 이치를 아는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몰라. 우리 조그만 3살짜리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죠? 아는 거는 부모밖에 모르잖아. 그죠? 뭐가 자기 몸에 나쁘고 좋은 거, 이것도 모르잖아. 그죠? 어떤 애들은 보세요. 애들 동전도 먹잖아. 몰라가지고. 먹으면 새로운 것도 좋은 것도 모르고 먹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애기들인데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도 몰라, 그죠? 몰라. 우리가 좀 커서 안다고 지가 이것저것 하는데 지금 우선 놔두고 우주 안에서 좁은 이 지구 안에서 돌아가는 이 형태도 우리가 너무 몰라. 김영일 쌤 10분의 1은 알아요? 10분의 1도 몰라요. 아주 무지하네요. 그것보다 더 무지해, 사실은. 우리가 10분의 1이 뭐야. 그래, 우리가 이래 모르는데, 그래도 자기가 뭘 하겠다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뭘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내가 이 세상을 다 알고 세상 알아서 탁딱 맞춰서 산다는 게, 그게 넓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 섭리 세계 속에 연계까지 나가지만 우주를 보고, 우주 안에 지구를 자세히 보고, 지구 안에 생물의 생태계를 보고 이러면, 아이고, 모르는구나. 그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주장해 살 수 없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도요, 제가 옛날 역사를 안 믿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간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나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모르든 알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대의 흐름도 모르고, 시대의 흐름이라 좀 아껴시게 합시다. 분명히 지금, 한여름이 지금 오잖아요. 한여름이잖아요. 이거 지나가면 뭐가 와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죠. 이 흐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걸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추위가 온다고 막 장작 불 때고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던 범위 안에서 집을 단열을 잘한다든지 불을 그 범위 안에 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준비하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준 현실을 따라 거기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신앙세계 안에서 어리석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려는 사람이 제일 예수 믿는 중생된 사람 안에서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도 괜찮게 봐요. 그래, 주님 감사해요. 나를 택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장은 부족하네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응? 근데 어떤 모르고, 주님, 네, 이거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지혜가 아직도 좀 적은 사람이야. 그래,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정의 순서 따라 온 세계가 올라가는데 그 목적을 따라 예정을 하면서 이루어가는데 그게 우리 개인 하나하나, 성도 전체에게도 맞지만 내 개인 하나에게 맞서서 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나 하나를 위해서 광대하게 움직이는데 그거를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하나 배워서 이 3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죠? 나중에 말도 잘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커서 배워갖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지? 과학적으로 큰 것도 하잖아, 그지? 어떤 뭐도 하고, 이렇게 잘하잖아, 사람이라는 게. 어릴 때는, 어린 애들 보면 동물만도 못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지? 그지? 근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고 나면 나중에 굉장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연약한 인간이지만, 연약한 줄 알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래 살아가면 나중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과학자니 그런 게 다 필요가 없고 아주 굉장한 신령한 존재가 되고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거는요, 그 시대를 못 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지금 그 시대는 유명한 과학자라고 했죠, 그죠? 근데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부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인정하고 지금 과학세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학자라고 하면 아인슈타인이 최고로 보잖아, 그동안에. 그렇죠? 그 사람도 그 시대 하나님 중국만큼 알지 그 이상은 하나님 안 열어주니까 부정했단 말입니다. 부정. 그것도 난 모르겠다 할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어디 있냐? 부정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도 하나님 주시니까 그만큼 잘한 거야, 과학 지식이, 그지? 오늘, 우리 옛날 사람들 보면 지구가 평평하고 더 나가면 저기 바다 밑에 떨어져 죽는다고 했던 그 개념, 지금은 아무도 안 가지겠지, 그죠?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원으로 안 봅니다. 평평하고 저 가면 바다 저 끝으로 빠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해서 멀리 못 나간 거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람도 어떤 이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수평선이라는 게 이 30km 이렇게 직선으로 30km 정도 가면 그 밑에가 갈려서 안 보인답니다. 원래는 30km가 한계랍니다. 지평선 30km 밑에 이렇게 지구 둥글잖아. 30km 이상 가면 밑에 안 보인답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지에서. 그걸 지평선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주 넓은 평야에서 30km 이상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걸, 옛날 사람들 중에 그걸 보면서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미쳤어. 그게 무슨 지구가 둥글어?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 있잖아.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아무리 진리적을 갖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안 통하는 거. 이치로 따지고 물어보면 맞잖아, 맞지? 근데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저는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킬 수 없다. 이 말에 그러면 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백모삼 설계에 그게 나와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래.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 되어서 십자가 살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건져 구원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 중에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 택한 사람만 하나님이 예수의 피국노로 구속하고 양육해갖고 하나님 같은 자로 만들어 가는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에서 나물이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됐다, 이래.
지금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들만 누구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뭐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적자는 누구지요? 한번 문제 내보자. 참 아들은 누구죠? 적자? 예? 같은 신성이니까 예수님. 우리는 인성인데 법적으로 아들 됐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그거 보세요. 양자에다가 거기다가 육신이라 영을 붙였잖아요. 영. 양자의 영. 그게 양자의 영이 김정민 씨는 뭐예요? 양자의 영이 뭐냐고. 어떤 거냐고. 어? 예? 잘 크게 해봐. 안 돼. 나 기가 멀었어. 뭐래요? 그래, 우리 영이 양자의 영이야. 알겠지? 중생은. 몸은 영에게 소유입니다. 몸과 마음은 영의 소유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은 영인데 무소부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체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 영은 인간의 인성의 영이고 신성의 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의 영, 신인 양성이 이렇게 신성의 영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인성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 인간의 예수님 인성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인성이 시험을 받았는데, 어저께 그게 히브리서 2장 28절에 있더라고. 그가 육신에 있어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 받으신 우리도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이 히브리서 2장 18절. 읽어볼게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도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자, 신성은 시험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율법과 육신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거를 자꾸 지금 그걸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파생돼서 여러 가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집회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시험을 우리가 준비해서 승리해서 우리가 이제 뭐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이 얼마나 좋은가, 그거 깊이 넓이는 또 다시 또 배워야 돼. 그걸 알겠죠? 그 가치를. 그래서 오늘 좀 그걸 가지고 또 영을 말하다 보니까 이 셋째 시간에 이 요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다 해서 요 셋째 시간만 8장 요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워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자라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험을 받는데 이제 우리 뭐냐면 전체 시험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을 충성시켜 놓고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해놓고, 자꾸 하나님이 어리면, 자, 우리 애기들대로 키워나가야 되고, 또 세대가 청년이면 청년대로 키우고, 장사하면 장사한대로 키워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도록 현실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영을 따라, 보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 제가 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대문자로 스피릿 했습니다. 우리도. 근데 인간의 영은 소문자로 스피릿 이렇게 합니다. 쫓아 보면은 according 이래 놓고, 육신은 영어도 단어를 여러 가지 썼더라. 프레시라고도 해놓고 또
그러니까 단어가, 육신의 단어, 영어 성경은 세 가지인가 두 가지로 나오다. 우리는 하나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육신을 쫓지 않고, 이 말을 여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을 쫓아하니까 자기 영인 줄, 인간의 영인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한번 5절은 외우고 있죠.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6절 잘 외워야 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에 살면서 육신, 내가, 내 몸, 내 인간의 그 마음의 그 지혜, 이런 거 갖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고 쫓는 일을, 이것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하실 현실을 이렇게 만들고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 영역이죠? 애기들이 밥 먹고 집에 살고 이런 거 자기 영역이에요? 부모 영역이에요? 예? 부모 영역이. 자기는 뭐만 하면, 엄마만 따라가면 되지, 그치? 따라가면 되잖아요. 어코딩. 영어로는 어코딩이 되어 있고, 여기는 쫓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쫓는다. 쫓는다는 표현이 우리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인사말에 꼭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로 쫓아, 이래 되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래 되어 있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 하나님, 세상만 이렇게 들어가면 참 복잡해요. 세상, 내가 내 몸 안에 생각해봐, 모르다가 알라고 생각 복잡하지요. 우리 이거 몰라갖고 내가 내 몸을 모르니까 누구한테 가서 진단받습니까?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잖아요. 의사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지. 응? 그래, 우리 인생은 율법은 하나님이 내신 법인데,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어디 다 알 수도 없어요, 어떤 거는. 근데 세상 안에 기독교 안에 나죠. 밖에서도 인간이 무슨 지혜를 갖고 현실을 이래 만드니 저래 만드니 이렇게 하자. 미국 정계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후보로 하고 싶은데 민주당의 주류들이 막 내려오라니까 기분 나쁘지만 내려왔잖아. 인간이 그렇게, 미국 대통령 힘 있는 것 같아도 또 국내 정치에서는 힘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늙어가는데 어떡하겠어, 사람. 우리 자꾸 넓은 범위의 세계를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쫓지 않고 사람을 쫓고 사는 거예요. 육신을 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쫓으래, 성령을 쫓으래, 지금 계속 이게 우리 시험이에요. 죽는 날까지.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쫓겠어요? 아니지. 계속 거기에 맞춰서 또 성령을 쫓을래, 육신을 쫓을래, 아브라함에게 최종은 아들 너 그거 할래? 나 쫓을래?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을 쫓을래, 성령을 쫓을래, 이렇게 꼭 그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설계, 우리 백목사님 딱 넘어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내용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쫓고 세상을 버려야지, 또 버려야지, 이러면 기가 차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을 쫓는 것이
그 얼마나 지혜롭고, 그게 복이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가치 있는 걸 알아야 가치 있는 걸 위해서 가치 없는 걸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응? 응.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좀 그런 걸 많이 하는 이유는, 죽도록 순교해!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놀래 자빠져. 왜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되냐고. 자, 신하집사는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집사님은? 어? 근데 민지는 죽어야 될 이유가 있겠냐고. 깨닫고 있겠냐고. 그런 애들한테 아직 어릴 때는, 왜 내가 예수 때문에 힘들어? 예수님이 사랑하면 나를 위해 해야지. 지금 우리 애들이 그런 게 있어. 효자들은, 엄마랑 아빠랑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참 감사하며 살아야지. 어떤 놈은 끝까지, 왜 나를 낳았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받은 그 부모가 자기를 낳았지만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힘쓴 거,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죽는 날까지 내 욕심을 채워줘야 되는 부모로만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자식이라도 어떤 거는 그 부모가 그렇게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갖고 사는 자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조금 은혜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어릴 때부터 배워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믿으면서도, 그죠? 감사는 없고, 왜 내 욕심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부정은 안 해. 그죠? 부정은 안 해. 근데 그분들은 인생이 왜 세상에 존재했냐를 모르는 거예요. 뭐 죽는 날까지 자기 중심이야.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거야.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연결이 돼야만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 별도로, 어떤 애기가 말입니다. 애기도 놔둡시다. 청소년 애들 지 혼자 살게 놔두면 살겠어, 못 살겠어? 응? 지대로 이제 안다는 때잖아요. 그죠? 사춘기. 우리 신하들처럼 좀 안다고, 이제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잘하지. 이러면 그때부터 엄청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살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자꾸 율법이 육신을 면역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어떤 일반적 세상적인 삶에도 연결시키고 이 신앙생활 안에도 연결시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계명을 지키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너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야. 하나님 꼭 나를 믿고 쫓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렇죠. 주님을 믿고 쫓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죠? 자, 우리 찬송가 201장이 그래서 성령의 시작이 1절에 어떻게 되지?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어떠하니라 상관을 말고서, 2절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미루지 말고, 그지? 즉시로 이렇게 하고. 그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 양심이 되고 마음이 되면은, 이 사람은 인간 세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래서는 그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병을 통해서 병을 고쳐달라니까 주님이 도리어 주님이 내 은혜가 너 바울한테 족하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좋았던 거예요. 그 아프게 한 그것이 은혜래, 은혜. 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김영일 씨 맞아요. 어떨 땐 어려움이 더 큰 걸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라고 믿어요. 예? 여러분, 그걸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율법이 계명이 있는데 내가 지킬 수가 없어. 내가 지켜보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어릴 때 지키는 것 같아. 믿음의 깊이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못 지키도록 여러 가지 껍데기 지켰는데 과거는 지켰다가 만족을 해야 돼. 어느 시기다 이거 껍데기지 이건 내가 속을 못 지키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서도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저 예배당에 문턱만 넘으면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당 문턱에 넘어가고는 안 되잖아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성공에 대해 예배를 드리는 거로 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할수록 우리가 율법이 또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법을 지킬 수 없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내시에 내 능력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믿어야 돼. 또 신앙생활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앞서서 신앙생활을 해서 더 이건 더 신령한 면에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겸손이 아니면 더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율법이 육신으로 연장해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고 사활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그걸 우리에게 입혀갖고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이걸 말하는 거는 이 신앙이 그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하나님과 원래 살아보니까 무지무능하다는 걸 알고 악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따라가는 이거로만 된다. 그것만 지혜다. 그것만 능력이다 해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은 다다 이래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고 세상을 사는 것도 당연히 그런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을 따라 사니까 나한테 적절히 맞돌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세상하고 신앙생활 사는 게 구분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세상도 살게 하시고 더구나 믿음의 생활은 더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걸 믿지.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대로 살고 믿음대로 하는 것. 근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어떻게 봐요? 어릴 땐 자기가 하지.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고 세상 것도 자기가 하잖아. 그죠? 가다 부딪혀서 안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하지. 그치? 근데 이제 율법이 육신을 연약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많이 깊이 깨닫도록 그 순서를 통과한 사람은 세상도 생활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신앙생활은 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을 4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이게 참 깊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밑바닥까지 쭉 떨어뜨려 놓는 거지. 그죠? 그죠? 시험에 이기는 게 아니라 처음엔 지는 겁니다. 지는 것부터 이제 그래서 밑바닥부터 쭉 떨어뜨려 갖고 자기가 세상 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신앙생활도 막 좋은 일 잘 됐는데 뭐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도 안 들어가기 시작하고 뭐 성경도 뭐 이상하게 안 돼. 다윗이 범죄할 때 보세요. 하나님 그래 만드니까 미혹받아 쑥쑥쑥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의 목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것 따라서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모두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 주신 인도를 따라서 양의 목자를 따라가듯이 이렇게 따라가면 무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갈 때 하나님을 배우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밝아지는 내가 내대로 혼자 막 살면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돼? 하나님 쫓아가는 세상 많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릴 때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쫓아가야 돼. 영을 쫓아가야 돼.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부인된 걸 많은 순서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래, 이것만이 살 길이지.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나 성령의 생각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갈 만에 사는 길이지, 이제 이게 딱 확고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두고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집사님은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 되는데, 이 사람도, 어찌 그래야 되냐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를 급할 때는 이 육신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 시험, 이번에 집회감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는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냐, 육신을 쫓아 행하냐, 이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을 쫓아 행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를 사망의 고통도 당하고 또 징책도 당하게 하면서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근데 완전히 절망된 상태에서 주님 또 찾아오시도록 만들고, 그죠? 이렇게 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사는 길이네. 세상 일도 그렇게, 세상 일하고 신앙하고 별게 아닙니다. 세상 일 속에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신령한 구원에 일어나는 시간 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는지 별도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